창세기 4장입니다.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주의 기원이라고 하는 어떤 소재를 통하여서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이고 그 앞에선 하나님 앞에선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됨의 기쁨이 어느 정도 큰 은혜인지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그걸 한 단락으로 본다면 그 다음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역시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셋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족속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에 가서 절정을 이루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당연히 노아의 시대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절정을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셈과 함과 야벳은 아브라함으로 건너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고, 그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더욱더 깊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악의 깊음 상태. 그럼 더 큰 죄악이 있고 더 적은 죄악이 있느냐? 아니고요. 똑같은데 그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의 그 악한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단계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뒤에 나오는 그 후손들의 상태, 그리고 노아 시대 때의 죄악에 관영한 상태 같은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말하면 과일 하나 따먹은 거다 이렇게 과일로 들을 사람은 없겠지만 과일 하나 따먹은 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럼 가인의 죄는 뭐예요? 살인. 동생을 죽인 거.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 죽인 것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아담과 하와. 그죠? 두 번째로는 사람 한 명 죽였어요. 이 죄가 커요? 이 죄가 커요? 아니, 그냥 아담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명령을 어기는 거. 하나님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사람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안 어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만 어기는 거, 말 어기고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말 어긴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더 깊어졌잖아요. 말만 어기는 거, 말씀 어기고 사람 죽이는 거. 그런데 말 어김으로 인류에게 원죄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논리. 그 다음에 가인이 사람을 죽임으로 말 어기는 거에다가 더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게 인류에게 미치는 죄악의 형벌의 원인이 되어진다면 이건 해도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갑자기 꽂힌 연속극이 하나 있어가지고 16편을 동시에 봤어요. 16시간, 50 몇 분씩 하니까 16시간을 본 것 같아요. 어젯밤, 그저께 밤부터. 갑자기. 태양의 후예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태양의 후예 갑자기 TV에서 재방영을 해주는데 그걸 꽂혀가지고 그걸 16편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까지 봤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거기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송혜교하고 송중기예요. 송중기. 근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오늘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송중기가 사람을 많이 죽이죠. 죽여요. 태양의 후예에서 적들을 죽인다 이거죠. 그 죽인 것은 별로 보는 사람이 안타깝게 여기지 않아요. 좋아해요. 잘 죽였다고 하고. 근데 송중기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중사, 상사는 누구예요? 상사 이름은 모르죠? 서상사로 알고 있구나. 송중기는 송중기로 알고 있고 상사는 상사로 알고 있구만요. 어쨌든 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건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그래요. 그럼 역으로 송중기가 죽인 그 존재들의 그 가족들은 그 아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있겠지요. 근데 그건 죽이는 것은 도리어 미화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죽지도 않았어요. 죽은 줄로 알았어요. 15편인가에? 죽은 줄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다 어두움이었단 말이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송중기가 가인보다도 더 많이 죽였거든요. 더 많이 죽였는데도 오히려 아름다운 존재예요. 근데 그 한 명 죽였다고 지금도 살인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엄청난 고백을 했죠. 70인가 80 먹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8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야 그럼. 그런데도 지금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살아봐야 5년.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여서 죽잖아요. 그럼 3년인가 5년 살아요.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죽였다는 거죠. 물론 오늘 죽인 장면에서 우리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건 가인의 죽임은 부지불식간에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뭘로 알 수 있어요? 고하고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고의적이었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근데 아무리 고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가 그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 전 인류에 미치는 이 정도의 영향이라고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쪽 편에서는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고 미화되어지고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분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일본의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이죠. 또 아니한 말로 이순신 장군이 그 죽인 그 대상들 중에 일본에 그 배를 타고 올 때 죄 없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국가가 그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보상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을 그렇게 푼다라고 하는 것은 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의 그 깊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가 더 지을 수 있고 지지 못할 수 있고 더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있었던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그 죄악의 관영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더 나빠졌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 단계별로 더 심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여기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똑같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일이 똑같은 내용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과거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과거예요. 노아의 사건도 과거예요. 어딜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모세가 그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건 과거의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창세기를 써나간 거라 이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한 사람이 옛날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말해주려고 할 때에 주제가 같다라고 보면은 같은 패턴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자,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같은 내용을 말하려고 한다. 그럼 패턴이 어떻겠어요?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선악나무로 먹지 말아라. 선악지식나무로 먹지 말아라. 부분적으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나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그 내용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자고요. 3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 3장에서. 그 구분이 비교가 3장과 4장 비교예요. 3장에는 아담과 하와,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에 나오죠. 맞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4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역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거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른 내용이라고요? 같아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두 번째 보면은요, 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4장 9절을 보면 거기 9절이네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어디 숨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나이다 그러죠.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네가 무엇을 하였나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나이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벨의 피가 아벨이 호소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같은 선상에 있어요. 비교를 놓고 보면. 세 번째, 내가 어찌하여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4장 10절에는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똑같아요. 지금 내용이.
패턴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로 하여금 같은 패턴을 가지고 그들의 상태를 지금 점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내용이라니까요. 네 번째 한번 보세요. 테슈카라고 하는 원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거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 테슈카 무엇 해라? 너는 다스리라 그렇게 나오죠? 몇 절이죠?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리다 마샬 그냥 단어를 써요. 테슈카하고 마샬을 썼어요. 근데 옆에 가서 4장 7절을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뭐라고요? 테슈카.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샬. 테슈카와 마샬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가 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죄가 너를 원하고 둘 다 테슈카를 쓴다니까. 너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남편에게서 그 다음에 또 너는 다스릴지니라. 죄를 네가 다스리라.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니까요. 요걸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은 이전에 했으니까 놓아두고 제가 이게 비교해서 딱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당연히 저주를 받아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저주 수고하고 했으므로 소산을 먹음. 그렇죠? 4장 11절에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어떻게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똑같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에서 너는 또 유리하는 자가 되어진다 라고 나오죠. 여섯 번째는요. 3장 17절로 18절에 너는 종신토록 그렇죠? 수고하여야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먹지 말라 평생에 수고하여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4장 12절에 보니까 역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비슷비슷하게 지금 느껴지죠? 예. 일곱 번째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요? 3장 21절에 보니까 그렇죠? 근데 가인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죠? 표, 그렇죠. 오르, 오트 라고 하는 4장 15절에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오르, 가죽옷, 그렇죠? 천막,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인의 표는 오트거든요. 내용이 같아요. 지금 표를 주어요. 둘 다. 여덟 번째요. 하나님이 쫓아내시지요. 3장 24절에 보니까 그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쉬. 기억날 거예요. 쫓아냄. 근데 똑같아요. 4장 14절. 14절하고 16절에 보면 14장 14절과 16절에 보면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나오지요.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러고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 쫓겨났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똑같아요. 정말 똑같네요.
그 다음에 쫓아내는데요. 9번째,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칼로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도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노 땅에 거하게 되어지죠. 둘 다다. 자, 우리는 마지막 10번째의 비교를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로 옷을 지어 입지요. 이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죠? 성을 쌓아요? 그렇죠. 성을 썼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 성을 쌓음이라고 하는. 근데 그 성을 쌓는 것이 어디에 가서 보면 또 나오냐면은 노아에게 가서 보면 또 나와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성을 쌓지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성싸움이나 가인이 성싸움이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옷을 지어 입은 거나 똑같은 인간의 노력, 수고, 애씀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상태를 가려보려고. 그게 인간이 시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뭔가 내가 행함으로를 쌓아보려고 하는 것.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버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게 죄악된 인간이 취하는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아까 다스리라라고 하는 마샬은 지난 시간 이야기할 때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남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주라고 하는 내용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저주나 가인에게 임한 저주가 동일해요. 그걸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임한 저주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내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고와 애씀이에요. 수고와 애씀이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의 내용이에요. 수고와 애씀. 근데 그 수고와 애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밭 갈아야 된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을 거다. 지금 땅 얼마나 소산이 잘 나오는데요. 밭 갈지 않아도 먹고 살고요. 애 낳는 고통이라고 하는 내용도요. 아니에요. 무통분만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내용 아니라고 하는 것 수도 없이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이것이 수고와 애씀이라고 말하면 돼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수고와 애써요. 그렇죠? 왜 수고와 애를 쓰느냐 하면은 소망이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보화가 땅에 쌓아두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건 수고와 애씀이라. 그래서 수고와 애씀이요. 시간은 빨리 지나가 버린다라고 나오잖아요. 인간의 사는 삶은 수고와 애씀이라. 시간은 빨리 지나가서 누구든지 그 시간 앞에 거슬려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봐봐요. 수고와 애씀뿐이 없지요. 근데 그런 내용에 그 인간적인 수고와 애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주 앞에 나오는 것도 당연히 뭐예요? 수고와 애씀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 임했던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수고와 애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보이는 소망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질 때, 소망이 되어질 때 그게 저주요, 그게 수고와 애씀이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다스릴 자가 남편, 주님의 이름으로는 밖에는 없지, 인간이 주님을 떠나서 그 수고와 애씀에서 벗어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미혹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 보이는 육체, 보이는 생명에, 보이는 것에
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미혹받고 있는 그 상태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벗어나라고 하셔요?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악인 건가? 수고와 애씀으로 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악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벗어난 무의 상태가 선이요?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에는요. 어느 때 상태인 건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 세상은 무고 오직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계셔요. 그분이 다 지었다라고 그 부분만 딱 드러날 때에는 그게 선, 좋았더라. 근데 거기에서 자기 있음의 존재로 만물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악,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요 계속 있음의 상태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니까요. 무화과로부터 시작해서 성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냐? 악의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함과 셈과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되기까지, 즉 노아의 사건까지는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덴에 거주할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는 존재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두 이야기는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는 다른 이야기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혀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깨달았으면 그 뒤에 몰라도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친절하게도 두 번 이야기, 세 번 이야기, 네 번 이야기, 오늘 신약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메시지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내용인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시편 14편 6절, 46편 1절, 59편 16, 무지막 지역에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피한 곳은 나무 뒤에 숨었고요. 율법 뒤에 숨었고 성 안에 갇혀서 자기의 존재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곳이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사야 나 요새 천하 없는 요새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줄 외형적인 어떤 조건이나 힘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오트라고 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브라. 로마서 13장 14절 아니겠어요?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정욕이라고 하니까요. 자꾸자꾸 남녀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내용을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고 할 때 그 욕심이 정욕이요. 그 정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정욕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간음하다라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를 벗어나라고 하는 명령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그 다스림이라고 마샬은 남편만이 그걸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그 옷은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남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무엇을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그게 그 전신갑주가 그 옷이요. 그게 남편으로 옷 입는, 덧입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걸 배제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가죽 옷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옷을 지어 입히려고, 지어 입으려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율법적인 도덕적인 의로 그걸 가려보려고 하는 시도는 다 무의미한 것이요. 그게 도리어 수고와 애씀,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생각해 보면은요, 12월 달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12월이네요, 벌써. 그것도 1일도 아니고 2일이에요. 근데 그 12월 2일 될 때 그 나머지의 기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1월 1일자 그 날짜도 그냥 흘러왔어요.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내년이라고 뭐 다를 것 같아요? 없어요. 다 수고하고 애씀에 대한 내용이 이 땅 위에 소망 삼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자, 조금 더 좋은 일을 하자, 조금 더 착한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맛있는 것 먹고 생수 한 잔 먹으면 그 앞에 입이 싹 가셔지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큰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망 때문에 그것에 많이 이끌려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요, 귀향의 송중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다이아몬드 때문에 그 죽을 고비에 이르잖아요. 2번이나 삼키잖아요. 안 받구나. 그 대목은. 어쨌든 후회에서 나왔어요. 그 다이아, 그 죽어가는 그 남자, 그 소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걸 범죄자 집단에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걸 삼키고 그 다음에 한 번 배설하고 또 한 번 먹었었을 때 죽음에 이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딱이다. 삼키면 내 것이 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그게 그를 먹어버린다니까요. 누가 있어서 그 재산 갖고 있다고 누가 알아줄 거예요? 사람 앞에서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이라고 안 했어요? 직접 그 사는 사람이 그걸 돈 주고 산 사람, 집주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래요. 어차피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이름 하나 올려보려고 꼭 집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커요. 자기를 드러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버티기를 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라고요? 저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에서 벗어날 어떤 존재도 없으니 마샬은 그 남편, 내가 죽고 그분만 있었을 때 그분은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우리는요, 절대 못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그분 안에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선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니요. 계속 우리에게 그 상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시당하는 거 싫잖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서 아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 아래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허무라고 그랬죠? 숨.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본인이 허무한 존재가 되어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벨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분이 오셔서 무엇 하면은요, 저주를 알려주시고 저주로부터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어요. 그런데 그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요한 1서를 한번 보자고요. 네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바로 뭔 말이었어요? 죽임 당한 자가 누구인지. 아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벨의 시체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죽은 자, 그 아벨이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물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너는 왜 죽였어? 왜 죽인지조차도 너는 모르고 있구나. 세 번째로는요, 왜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조차도 몰라요. 죽인 가인이 왜 죽였는지, 죽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로 보면 죽일 이유가 있죠. 열받잖아요. 그것이 인간은 무시당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대상자를 죽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죽이는 건데,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열심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죽였는지, 그 죽은 자가 누구인지, 죽인 나도 모르고, 죽임당한 그 존재도 모르고, 죽인 이유도 모르고, 왜 죽임을 당했는지, 왜 죽임을 당했는지라고 하니까 또 가인만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는 왜 죽었는지 너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죽여서 죽인 것이 아닌데 그가 왜 죽었는지 너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왜 죽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죽인 자기는 누구인지.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악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악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 이게 천국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예, 알라 하지 않는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됨. 그분하고 하나 되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는 내가 너를 알 수 있다?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누구 노래 불렀잖아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 알미 네가 밖에서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해서 그 안에서 알미 되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 상태를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자를 어떻게 만드는 자? 그 모르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성경 창세기에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거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자 있는 상태, 너 혼자로서는 악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선의 상태, 좋은 상태로 만들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됨. 그게 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선을 위하여서 악이 있어요? 악을 위하여 선이 있어요? 선과 악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악이라고 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창조의 섭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마땅히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사로 나아가는 것이지,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좋은 놈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윤리와 도덕 개념이 내 안에 세워지는 그 순간 나는 또다시 나의 의를 세우려고 악한 상태로 더욱더 악하게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 잘 보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자, 거기 이렇게 나오죠?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형제에 대한 미움을 이야기하죠.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 미워하는 자. 박도영 집사님은 형제 있어요? 형님이나 동생, 남동생 있죠? 없고 형제는 있잖아요. 그러면 형님을 미워해요? 아니면 좋아해요? 잘 대답했어요. 누나가 있어요. 주여. 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내 옆에 있는 그 살부치에 대한 형제를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말해요? 형제가. 아벨.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 아벨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존재, 내 지금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건지를 한번 보자고. 요한일서 3장 2장 9절을 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11절,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어떻게 드러나는 건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아셔야 될 것은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나올 때 그 형제라고 하니까 저를 보셔요. 그 형제는 그 형님, 그 동생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 자는 호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호를 쓰면 누군가를 콕 집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호 아델포스.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헬라어거든요. 호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호 아델포스 하면은 누군가를 콱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 아델포스 하면은 그 형제예요. 그 형제. 누구? 예수. 그 형제. 그 아벨. 거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람끼리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라고 되어 있죠.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되어 있죠. 그러면 뒤에는 그 형제라고 나와 있는데 14절은 그가 빠졌네요.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그 형제들이라고 안 나오고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 같았다고요. 정확하게 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절도 호를 넣어야 돼요.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박도경 집사님의 그 형님 말고 누구? 그 예수, 그 아벨. 그러니까 그 아벨은요. 단순한 가인의 그 형제인 그 아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 한번 보실래요? 아우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라고 되어 있죠. 그 아우라고 하는 것도 아델포스 형제예요. 근데 아우로 그냥 써버렸어요. 거기다가. 똑같은 단어인데 아우라고 번역을 해버렸다니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 형제라고 써야 돼요. 그 뒤에 또 나오지요. 아우라고 하는 단어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또 아우가 또 나오지요. 그 형제예요.
이해됐어요? 그 형제의 행동은 무엇이라고요?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면 자기의 행위의 악함은 어떤 행위예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악한 자기의 행위, 가인의 행위는 뭐고, 그 형제, 그 호아델포스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말이구나. 죽인 행위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고요. 그 앞전에 있었던 제사 드린 것, 양의로 드리는 것,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의 행위는 의롭고 그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자기 소산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소산이라고 하는데. 없어요. 없는데 자기 것 있는 것처럼 드리는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자꾸 그 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거든요. 그건 정당한 제사예요. 제물의 종류로 보면 정당하다니까.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고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악한 상태가 아니라 그가 자기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 근데 거기 한번 보셔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할 때 아까 그 13절에 가서 14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10 몇 절에 나왔지요? 의롭고 12절에 나왔네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죠?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므로 아벨은 의를 행한 자지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두 가지 다 범한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기 소산. 그 후에 또 다시 형제를 죽이는 것. 누구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똑같잖아요. 자기의 소산으로 드리잖아요. 나는 이거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는요.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걸 원죄라고 왜 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를 창조해 갈 때 창조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는 가인과 똑같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무엇 했다고요?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있음의 상태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연보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하는 일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 그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뭐예요? 저주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너는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앞에서 너를, 탐욕이 너의 마음속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탐욕이 네 안에 있구나. 있는데 너는 그 죄를, 그 탐욕을 다스릴지니라.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찌 되어질 때? 내가 하나 되어질 때. 그걸 선이라 그렇게 말한다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오시고 내가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상태가 되어짐. 그걸 하나됨. 이 말이에요. 이것도 율법으로 들으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뭔가를 보태주. 그 말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 다른 존재가 있어서 서로 마주보고 서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상태라니까요. 하나 되어질 때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는 그 상태가 서로 사랑함이라니까요. 그게 너희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구원, 선한 상태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아니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면 둘이라는 거거든요. 알라 하지 아니한다. 하나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알라 하는 그분이 그 스스로가 알 수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은혜죠.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그 말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죽임 당한 자가 누구인지, 왜 죽였는지, 왜 그가 죽었는지, 죽인 자기는 누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용심 잉태하여 죄를 낳았어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오직 욕심 덩어리. 그 덩어리예요.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몰라.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도 몰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게 왜 죽일 이유가 되어져요? 안 받으시는 것이 왜 죽일 이유가 되어지냐고요. 안 받으면 다 같이 시작. 정성을 더 들여서 어떻게 해야지 받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았다고 열난 것은 자기의가 있음이에요. 그런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대상은 시작 그 아델포스, 그 형제, 그 아벨, 그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니까요.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되겠네요. 그렇게 또 이해한다라고 보면 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 상태.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갑자기 형제 이야기하다가 목숨을 버린 그를 이야기할 때 당연하죠. 그가 누구이니까? 예수시니까.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시겠지요 이제? 형제들을 위하여서 또 목숨을 버리는 거래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비.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아들 아버지, 아들 성도. 아부 성도, 아들 성도. 요렇게 되어서 아부가 되어지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어져? 아들이 되어지죠. 요렇게 해서 또 누가 되어지면? 아부가 되어지면 여기가 아들이 되어지고. 요렇게 해서 형제가 하나 되어지면 여기가 형제고. 여기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면 여기가 형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하나 된 자로서 그 다음에 누구를? 형제를 사랑함. 그러면 형제 사랑은 무엇으로 되어져요? 여기 목숨 주었다고 나오잖아요. 생명을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수고와 애씀으로 좋은 수고와 애씀이지요. 안 돼요. 바꿔라도 소산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소출, 열매가 안 나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근데 그 열매가 물을 익었다고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고 말하죠? 그러면 열매가 맺었다는 말은 우리가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열매 되게 하심이라.
그 내용이 다 거기에 가서 걸린다니까. 자,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라고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또 이 부요함 때문에 또 나오지요. 이제 또 돈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이야기하죠. 뭐가 부자예요? 부자가 이 땅에 있는 그 물질이 아니에요. 그걸 소재로 해서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부요한 자가 무엇해요? 궁핍한 자를 도와줘요. 궁핍한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음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에게 줄 것은 뭘 줘야 되는 건가? 진짜 부요의 재물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담의 계보를 한번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누지요. 가인과 셋. 거기에 아벨이 들어가죠. 이렇게 대신해 주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벨은요, 특수한 존재예요. 계보를 뒤에 이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아벨의 계보가 아니라 누구의 계보예요? 셋의 계보예요. 근데 성경이 가인의 계보가 쭉 가다가 없어져 버리네. 안 나오죠? 안 그래요? 가인의 계보 1대에서는요. 아담 그 다음에 2대에서 가인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근데 셋의 계보가 창세기 4장 25절로 5장 32절에 나와요. 에녹을 보면은요. 가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에녹 나오지요. 찾아봐야 되나? 에녹 나와요. 네, 에녹 나와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부름. 그게 사람의 이름을 높임이에요. 높이자라고 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녹 고 3대에서는 세덱에서 누가 나와요? 에노스가 나오네요. 에노스가 나와요.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그 말이에요. 에녹성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데 반대죠. 에녹성 사람의 이름 높여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4대로 넘어가면은요. 이랏 5대로 무후야엘 6대에서 무두셀라 무두사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두셀라가 아니라 무두사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로 쭉 이어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에서는요. 에노스 다음에 게난 마할랄렛 야렛이 나와요. 그러다가 7대에 제법 의미 있는 존재가 나오는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오는데 7대에 가인의 후손으로서 라멕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가인 7대에 누가 나온다고요? 라멕. 근데 그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고 종용해요.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죠. 나와요. 근데 그 건너편에는 에녹이 나오는데요. 이 에녹은 가인이 낳은 그 에녹성을 짓는 존재가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으로 그를 데려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 다음 7대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 이건 정말 보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봐봐요. 가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7배, 7배의 벌을 주겠다라고 나오죠. 근데 라멕이라고 하는 존재에 나왔었을 때에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종용하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77배죠. 한번 보자고요. 그 대목은. 어디 나오죠? 몇 장? 네, 몇 장 24절? 4장 24절 한번 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를 4장 24절
거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나오고 4장에서 24절로 바로 가지 말고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내 말을 들으래요. 사람의 말을 들으래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 무시당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무시당하면 나는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를 얼마나 높였으면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서 7배에 그를 향하여 해하는 자에게는 동해보복법이던가요? 살인한 자는 살인,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을 죽였으면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네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위하여서 7배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라멕이 갑자기 7배라고 보면 난 77배야. 나를 건드린 놈은. 이게 얼마나 인간의 교만함이냐고요. 그 말이라고요. 내가 최고야. 나에게 너희가 어떤 해를 끼쳐? 77배. 아내여 들으라. 신라여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나여. 네. 나라고. 나를 거스릴 자가 없어. 나를 해할 자가 없어. 이게 지금 누구 라인에? 가인에게서 에녹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 라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77배만 원하겠어요? 770배를 원하죠? 770배 뿐만 아니겠죠? 더 많은.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항상 죽는 자는 누가 죽어요? 나쁜 놈. 내가 응원하는 사람은 좋은 놈. 그거 아니겠어요? 나를 해야 하는 사람은 나쁜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은 선이고 내가 싫은 것은 악이라. 그렇게 보는 내용이 지금 7대에서 라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기는 없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지금 계보냐? 셋, 에노스, 게난, 에녹, 마할랄렛, 야렛,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두셀라 다음에 라멕이 또 나오면서 그 뒤에 노아가 나와요. 근데 이쪽에 그 가인 쪽의 라인에서는 라멕이 나온 뒤에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마의 딸 나오고 난 뒤에는 없어요. 안 나와요. 존재 자체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없어요. 사람은 사실은 없는 존재들인데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아가 나오지요. 근데 우리는 그 노아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그 이전에 노아라고 하는 존재로 이어지고 있는 그것만 이제 성경에 나오다 보니까 그 없어짐의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쪽하고의 어떤 싸움인 줄로 알고 있는데 성경의 싸움은 노아 안에서의 갈라짐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노아 봐봐요. 노아를 보자고요.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짓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안위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노아의 후손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존재예요? 아까 가인의 존재로서 없음의 존재예요. 그러면 그들이 있음의 존재로 바뀌려면 셋 에노스로 이어져서 노아로 이어지고 다시 또 누구로 가요?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으로서 인하여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 예수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 라인이 결국은 어디를 덮어요? 가인의 라인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 내용인데 우리는 어느 틈에 우리를 아벨과 셋 라인에다가 집어 딱 넣어놓고
항상 우리는 잘난 인간들이야. 저것.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취했던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 문명의 번성 4장 21절로 한번 보세요. 그의 아우 이름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나오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의 누인 나아마였더라. 이런 내용을 보니까요. 77배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랑의 최정점, 인간 문명의 번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죄악상의 그 번성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세세족보로서 나오는 내용 4장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찬양해요. 맞잖아요.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누구만 있으면 찬양이 그 말 아닙니까? 오직 당신만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오직 당신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오신 예수님이 오직 당신만입니다. 나는 없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왼쪽 가인의 라인에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인간의 문명, 자기의 자랑의 모습이 딱 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써나가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두 민족을 이야기하잖아요. 두 라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담에게서 두 라인이 일어난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아브라함 안에서 둘로 나눠지는 것에 대한 내용은 그 아브라함 안에서의 둘로 나눠지는 다른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하나님의 하나됨의 자녀로 만들어지시는 과정을 크게 설명했다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작게 설명에 들어가고 그 아브라함 안에서 누구를 또 불러내요? 야곱을 불러내어서 12아들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근데 12아들로 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갈라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분화되어져 가지고 그거 말하는 것은요. 그 민족만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닌데 그게 그 안에 아벨은 누구를 말하는 건데 예수를 말하고 그 셋을 주어서 이름을 부르는 내용은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 가인의 족속 다 가인의 족속이에요. 그 라인에서 오신 예수님 빼고 다 가인의 족속이에요. 다 뭉뚱거려서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나눠왔다고 해서 노아가 이쪽에 있다고 해서 노아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줄기의 인간적인 모습은 다 누구고? 가인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아벨의 모습으로 오신 존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죽인 자 단순히 아벨을 죽인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임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왜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죽인 자기는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좀 더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좀 대비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상태에 있는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오늘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있음의 존재로 가는 길을 멈추고 오직 그 보화를 하늘에 숨겨두는 하늘에 쌓아놓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